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러스되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12장 1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요거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로서부터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여기 경주하는 경주가 무슨 경주냐?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근데 믿음의 경주는 여기 보니까 인내로서 한 때만 하는 게 계속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목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가 우리의 향방의 목표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뭐 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진정 의지하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하고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 세상이라는 이 나그네 노정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근데 노정이라는 말하고 경주라는 말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경주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그죠? 좀 반만 써도 벌써 꼴찌가 돼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믿음의 노정은 꾸준히 인내로서도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까 이건 좀 더 어려운 말하겠네요. 힘을 다해 달리되 꾸준히 또 이렇게 하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인데 거기다 플러스 인내하면서 달려야 되는 뭐죠? 믿음의 경주다. 근데 힘을 다해 달리는데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자기에 맞도록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요. 근데 또 더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있게 달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 성령은 오늘 나로서 다하는 것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에는 육체적인 뭐 정신적인 힘을 더 줬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육체적인 힘을 다 해야 돼요. 또 정신적인 힘이 약하고 육체적인 힘이 약하면 그만큼 다 하면 돼요. 우리 몸에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맞도록 자고 먹고 운동하고 해야지. 건강 연령증에 걸려갖고 어떤 사람 헬스장 가면 어떤 남자들, 특히 남자들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몸에 맞게 역도들을 들면 되는데 엄청 무거운 걸 듣고 그것도 10번 하면 될 거를 막 100번 한다고 막 이래 하고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웰빙한다고 딱 자기 몸이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무게가 지금 80kg, 70kg, 65kg 만드는데 거기에 억지로 맞추다가 병이 나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나한테 각자가 준 거 있잖아요. 그것대로 다 하면 돼요. 우리 저기 이정수 씨가 다니엘 보고 같이 하려면 되겠어? 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한테 나로서 다 하다가 보면 어느새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거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는 것은 다 하는 면을 말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로서 다 하는 면을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 다 하는 면. 근데 또 인내로서 앞에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꼭 저기 생명 있는 걸 키우려고 하면은 이용렬 선생님이 물을 주는데 주고 싶을 때 실컷 확 다 줬다가 주기 싫으면 또 안 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이용렬 선생님이 물을 주다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나무가 그래서 물 먹고 죽은 나무도 있어요. 그래, 여기 딱 보면 물을 많이 줘가지고 철렁해가지고 그래요. 또 안 줄 때는 어떨 때 보면 또 바짝 말라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은 그게 안 되거든요. 뭐 딱 맞도록 꾸준하게 줘야 되지. 그죠? 맞죠? 그 물을 많이 먹는 거는 많이 주고 또 날이 더워서 증발이 많이 되면 많이 주고 안 먹을 때는 또 적게 주고 또 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좀 주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주간대로 하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적절히 내 주관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해야 그 생명이 크더라고. 식물부터. 그죠? 식물부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 열심히 막 죽도록 충성하다가 어떤 날은 막 죽도 안 하다가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벌써 그런 굴곡이 심한가 보면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주관대로 한 거다. 주관에 피동된 거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꾸준히 인내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려니까 사랑하니까 그 산보 처녀가 나중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꾸준히 그 자식 꾸준히 안 돌보면 죽잖아. 병들고. 그러니까 자식 키우려면 실은하 좋으나 꾸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식에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 맡겨 하다 보면 내가 꾸준해져요. 꾸준해져.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김영희 선생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저기 맞추고 우리 성도들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유익된 거예요. 꾸준히. 성도들이 10번 변해도 나는 안 변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같이 변해버리면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날 흔들도록 만들어 돼 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좀 순종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흔드는 게 자기 본분으로 만들어 놨는가 봐. 그러면서 크는가 봐. 자식도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한쪽에 부모를 흔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가운데 크고 부모도 크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나를 협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크는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다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방향은 꼭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복이 최종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면은 어릴 때나 장성할 때나 없어질 세상 복도 주고 또 신령한 복도 우리가 받는다 했죠. 두 가지가 다 온다 했죠. 그죠?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근데 어릴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도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일이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소망이 깨끗해지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최종적인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몇 번 배우면서 그 복을 받고 왜 교만해지느냐. 소망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복에다 치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교만해지고 하지만 연단을 받아서 그만큼 소망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깨끗해진 사람은 뭡니까? 그런 세상 복을 받아도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되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으나 또 그만큼 많이 그것이 방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우리 꼭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집회 갔다 와서 두 가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믿음의 경주를 안 하면 그 실상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 왜 경주라는 뜻은 달리기니까 한 가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도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주신다고요? 믿게 하려고 세상 축복을 표적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2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점점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잡된 세상 것도 그때 같이 주다 보니까 소망이 아직도 순금 24금이 아니고 아직 잡것이 섞여 있는 아직 좀 혼합된 금이에요. 근데 그걸 세상 불로 자꾸 연단하니까 그것이 그 순수하지 못한 세상적 소망도 타버리면서 정작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소망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순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신령한 구원을 위해서 써지는 그런 것들로, 그죠?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근데 신앙이 더 자라면 없어도 될 수 있고 있어도 될 수 있는 게 되지만, 그것보다 좀 어릴 때는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앙생활 해보니까 김명희 목사님 없어도 될 때도 있어요. 없어도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어릴 때는 없으면 안 되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없어야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회 때 받은 말씀 여러분들 맨 끝에 가서 내가 이제 대충 몇 가지 요약해서 할 거지만, 일단은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걸 적용하는 원리적인 면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그때 은혜를 가지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믿음의 경주 2가지가 중요해요. 뭐냐, 하나는 뭐였죠? 향방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꼴찌한다고요. 밤 쓰면 그 달리기 100m 달리기에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향방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했다고 할 만큼, 성령 인정할 만큼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야, 어떻게 그래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무슨 구원이 이룬다고요? 영생구원 이룬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네? 영생구원. 어떤 율법사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2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니까 할 때도 주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또 영생이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향이,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어떤 현실에서 살면은 2개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야? 보이는 세상 축복, 또 뭐죠? 신령한 축복. 근데 어릴 때는 뭐가 주로 보입니까? 세상 축복만 주로 보이잖아요. 표적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대부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고 그 기적만 봐갖고 교만해지고 또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하는 게 성경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특별히 축복받은 히스기야도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신앙의 순수성으로 더 연단이 잘 안 되니까 그만 그거로 끝나버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처음부터 히스기야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신령한 면을 주시려고 간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몸을 치고 그다음 안 들으니까 그다음 자기 몸 밖에 백성을 치고 그다음 안 되니까 120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그런 순서가 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이 책망과 징계까지 이렇게 읽은 거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꼭 아무리 잘해도 책망과 징계는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자,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여기 뒤에 보면은 참 7절에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생자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 책망 징계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몸 가까이 책망과 징계 받을 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인데 내가 범죄했어도 책망과 징계가 멀리 오면 그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다는 거라고 작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당장 안 와.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빨리 안 오니까 이용렬 스님 좋아요. 안심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도 안 기다리고 그저 며칠 만에 당장에 온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조금 더 가만 안 놔두시네.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원망조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안 놔두시니까 말이지. 저는 우리 동생 지금도 여기 주일날도 있겠지만 형님 나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를 간섭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불택자 같아요. 그래. 야, 내가 불택자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내가 택자다. 내가 이제 원래 그럼 그 염려도 없다 도리어. 그럼 형님 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 너 진짜로 너가 그 어려운 게 이제는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푹 빠져서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푹 망해버렸어요. 자기 돈도 못 써보고 친구한테 돈 다 떼가지고 그래갖고 그 친구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지금은 그래갖고 자기가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믿음이 생겼대요. 보니까.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과 징계는 자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까? 멀리 있을수록 좋은 겁니까? 예? 아니 다른 사람 그거 별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는 그거까지도 다 간섭을 하지? 애들이 그러거든. 엄마 다른 집 애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나는 왜 그렇게도 그렇게 해? 난 더 착한데 뭐 이렇게 하고 불만을 펴 애들이 크다가 보면은.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가 그래도 깨끗하고 잘하니까 좀 더 잘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간섭하는 거잖아. 그죠? 너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걔들은 그게 좀 불만일 수 있어. 근데 깨달으면 그렇게 한 게 참 내게 하나님 부모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이제 깨닫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요걸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부집회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일단은 그때 깨달은 말씀 다 일일이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면 몇 가지라도 딱 잡으라고요. 그럼 몇 가지 벼루줄을 딱 잡으면 나머지 따라 잔잔한 것도 그때 기억이 나요. 알겠죠? 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 들었을 때 특별히 자기한테 새겨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르는데 억지로 찾아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이제 대충 보면 요거 있어. 그거 딱 잡고 그걸 갖고 새겨보면 거기에 또 다른 부속적인 깨달음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현실에 적용을 해보자. 이제 그럼 이러면 이제 살아보자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듣고는 현실을 딱 나오면 또 힘들다 그만 포기하지 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좀 끈질긴 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도록 현실을 딱 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라고 하면 분명히 뭐가 온다고요? 안팎에 뭐가 온다고요? 싸움이 있고 그게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싸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딱 길을 쓰고 찾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어려서 깨닫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고난이 없이 될 줄 알아요. 저도 잠깐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고난이 없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모를 때는. 근데 이제 바로 깨달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실상의 내 구원의 은혜가 되려고 그만큼 현실에 시련이 꼭 오고 그만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꼭 준비하자고. 그래서는 집회 마치고 나면은 제가 왜 이 성구를 자주 하냐면 저도 이렇게 서북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딱 오면은 배경희 목사님이 요 12장 1절 2절 집회 마치고 좀 자주 했어요. 그분도 다 뜻이 있어 자주 했겠죠. 그날 저녁 거기는 이제 금요일 새벽에 맞으니까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경주인데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의 경주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대. 하나는 뭐죠? 방향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야. 누구죠? 축복이에요. 세상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축복이에요. 예? 두 가지 다 주긴 다 준다 했죠.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뭘 바라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만 딱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나를 믿음의 시련을 시켜서 시험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눈에 확실히 보이고 받아도 축복은 점점 심해지는 이런 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축복은 보니까 좋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야. 근데 그거를 잘 바울서 같이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까 그것들을 쓰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얻게 되니까 고면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잘 쓸 때 가치가 있었지.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잃어버려? 신령한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축복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향방 예수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 향방에 딱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바라보면서 내 마음, 목숨, 힘뜻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만큼 다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다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앞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를 무겁게 눌러내리고 딱 얽어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죄. 이 죄가 또 뭘까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대로 단순히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그죠?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선포한 거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안 된 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도 제일 큰 죄의 시작이라 했죠. 우리가 저번 그 무주 집회 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우리 거기 두셨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현실을 다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그게 어떻게 보면 1계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1계명에 돼. 다른 신. 주님 어떤 현실을 딱 만나면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하고 그 보이는 사람보다도 먼저 이면에 누구 먼저 봐야 되죠? 주님 보고. 어떤 일을 보더라 일을 먼저 안 보고 이 일을 일으켜 내게 주신 주님을 보고 항상 주님이 먼저 딱 생각나는 그것이 1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먼저 보이고 주님은 생각 없으면 벌써 1계명 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는데 너무 황급해갖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황급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1계명 범한 겁니다. 미운 사람 만났는데 미운 감정만 탁 일어나지. 그 미운 사람이 왜 나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 말을 미운 말까지 합니다.
그럼 팍 핏대가 오릅니다. 그럼 몇 계명 범한 거죠? 예? 김영민 씨 몇 계명 범한 거예요? 1계명 범한 거잖아. 집사님은 미운 사람 없는가 봐. 이제 다 성녀가 됐는가 봐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집회 갔다 와서 성녀가 됐는가 봐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아 거기서 변화가 다 됐는가 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럴 때, 주님을 보면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갖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몇 계명 지키는 거죠? 1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게 1계명.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죄의 사람들이 뭐 보통 알기 쉬운 죄, 6계명 미워한다, 살인한다, 7계명 간음한다, 8계명 도둑질한다, 탐심을 가진다. 이것만 죄라고 보지. 내가 모든 걸 딱 만났을 때 주님부터 생각하지 않는 이게 죄라는 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 이 죄를 짓게 되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로 지키지를 못해.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못해.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렸으면 벌써 죄 지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죄요? 1계명 범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얼매시킨 죄, 이 죄,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적.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하나님 목적을 딱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어. 그럼 그게 들어서 우리가 나를 무겁게 눌러내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못 가게 다리를 얽으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에게 그 죄. 오늘 죄를 단순하게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죄가 들어서 앞에 못 나가게 한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 안 했다. 어떤 현실을 딱 만나면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주님이 원인자, 이 현실을 만들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현실의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면은 1계명이 되는데, 이거 벌써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 따라 피동적으로 간섭하고 피동대로 그 일을 처리해버리면은 이게 벌써 그 죄가 돼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게 무거운 짐도 되고 올무거도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네, 이런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기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허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신앙생활에 피곤함이 와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앞에 보면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럼 너가 피곤한 거는 뭐냐,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서 피곤한 것도 없고, 제일 피곤한 건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더 피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몸이 피곤한 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제일 피곤한 게 사람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지, 무슨 노동에서 피곤한 거 그거는 금방 자면 해결이 돼. 그렇지? 사람에게 피곤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돼서 피곤한 게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아. 계속 하려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도 피곤할 때가 있어. 피곤한 걸 보면은 내가 이게 주님과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구나. 이 현실이다.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절히 주신 거라는 걸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구나. 자, 피곤할 때는 얼른 우리 야가세 5번에 뼈아째 2장에 뭐로 힘을 뒀고 뭐로 시원케 하라고요? 건포도로 힘을 뒀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예수님의 살대속을 자꾸 생각하니 건포도 예수님의 살대속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사과로 나를 주를 위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니까 그들이 고난받는 게 너무 좋아.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또 갖게 됐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좋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나를 시원케 하라.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지 피해가는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피곤할까? 왜 현실이 피곤해지고 사람관계가 피곤해지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몸에 피곤한 거는 그다음 더 뒤에 문제 아니에요? 이정수 씨 그래요? 사람 피곤한 게 제일 피곤하지요. 그다음 일 피곤한 일에 관계적인 거. 몸이 피곤하고 사고 나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해요. 신앙에 피곤할 때는 내가 건포도를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예수님의 살대속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의 그 사랑, 사람 되어 오신 사랑, 그 희생, 그 가난 이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희생, 말할 수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희생. 그 성경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달러 빚진 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임금으로 따지면 몇백 년 임금이라 했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오늘 우리가 졌어.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 전투는 거기에 신앙 전투를 통해서 내가 좀 사람에게 좀 힘든 거 알고 보면 힘든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살대속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랑이 없으면 자식들 얼마나 피곤한 자식들이에요. 근데 사랑을 가지니까 그것도 다 예쁘게 보이잖아요. 예? 자, 우리 민영이 예쁘게 보이죠? 밉지 않잖아. 그건 거짓말 아니 사실이잖아요. 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자식 같으면 그거 얼마나 믿겠어?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 한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미울 수도 있어. 근데 내게 깊이 들었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나입사님이 저래도 내가 맨날 사랑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보면 어떨지 몰라도 그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지금 온 순서가 다 사랑으로 온 순서거든.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내가 피곤한다는 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만큼 지금 내가 현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현의 도수를 높이니까 전에는 그걸 알고 요 정도는 감당, 더 높여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건포도로 나를 힘을 돋고 사과로 주님에서 고난받아. 세상에 재미가 세상에 지나보면 자꾸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그게 시원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저것들 미쳤어. 예수 믿으면서 저리 힘든 게 뭐가 좋다고 저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연보한 것도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또 시원해.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나 주님 위해서 한번 드려볼 힘, 시간, 물질도 좀 드려보고 싶어. 어떨 땐 연보를 정말 마음껏 한번 너무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 시간과 힘을 주님께 이렇게 드려보면 너무 기쁠 때도 있잖아요. 아깝지가 않고. 어떨 때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으면 기분 나쁩니까? 감사합니까? 홍련 씨, 요거도 먹으면 이제는 감사하죠. 영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그럼 어때? 감사해요? 아이고 많이 살았네. 전도하다가 요도 먹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가 왜 복음 전하다가 요걸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야 감사하다. 이러면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응?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다 보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건데 그럴 때마다 한번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자기를 점검을 해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점검으로 예수님 피공로 내가 건포도를 더 못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면 분명히 확실히 됩니다. 알겠죠? 또 뭘 더 먹으라? 사과, 주의 고난받는 이것이 내가 정말로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고 이 기쁜 일은 고난 받는 게 안 당할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성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난. 이 고난이 다른 말은 시험을 통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라는 사람이 잘할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꼭 시험이 나오면서 시험을 얻게 하고 말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독자에게 시험은요, 우리가 자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얻는 길로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로 줬지 시험이 없어야 될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할 때 그 다음 또 낙심치 않게 해요. 어떨 하다가 보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도무지 하나님이. 뭐가 안 돼.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 더. 그래서 왜 낙심되는 일은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래 하나님은 저희 배경의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안 되고 안 돼.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나로서도 더 할 일이 없고 이제 끝장이다 끝. 이제 도무지 희망이 없다. 이때 가갖고 하나님이 딱 이제는 뭐 조건적으로 볼 때 전무지 안 된다. 예를 들면 나스로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서 심한 병들어 있으면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한번 절망이 돼버렸어. 근데 죽었는데 또 죽어서 나으려 됐어.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 이러니까 이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살렸잖아요. 그렇죠? 살렸지. 그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기 낙심,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 말까지 하는 사람 그거 너무 참남한 겁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그런 말하면 그 진짜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사람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하나님이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정도로 됐을 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서 나을 되고 썩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 황당하다 저거 믿음이 이러겠어요. 예? 약속이 있으면 그것도 믿으면 황당한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조양재 집사님 황당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요, 그 믿음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거 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족을 던져지기 전에 무슨 뭐가 좀 됐으면 좋았는데 던져져 버렸잖아요. 던져져서 이제 그때야 이제 뭡니까?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피곤한 거 해석했습니다. 또 그다음 낙심치 않는 거 어디까지 도무지 이 통계로 뭐 아니다 하는데도 그대로 믿고 나가면은 약속이 있으면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낙심치 않게 하여. 그래서 낙심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 42편의 5절하고 또 11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 왜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도리어 그럴 때 뭘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그 인자하신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된다. 그래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낙심 않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같이 낙심치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역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있어요. 그래 이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활에 대해서가 우리에게 대한 인내로 참으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시면 우리가 보면은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 생명까지 내면서 내가 죄와 싸움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영임 목사님 죄와 싸움하는데 어느 정도 내놓고 싸움해봤어요? 집 한 채 내놔봤어요? 안 해봤잖아. 저게 우리 집사님 잠도 못 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건 아는 사람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시험 성적 몇 점도 못 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 때는. 그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아들까지 다 내놨어.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주님에 의해서 이제 내놓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 억지로 내놓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나중에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게 받는 것보다 드릴 수 있는 게 더 감사. 그래, 사도행전에도 20장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내가 그것도 내 것도 주님 건데 내가 있는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명예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 기회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기회보다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 서북교회 건물들 그때 교인들이 자기 재산 다 있는 돈만 한 게 아니고 그 자기 재산을 돈으로 신발까지 다 계산해 갖고 없으면 빚을 내 갖고도 다 연부한 집들이 많아요. 그 외에 다 그렇게 인간공원에 지금 교인들은 누가 그렇게 연부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 안에서 그냥 그 교회 갔으니까 교인돼 갖고 덕 보고 사는 거지 그냥. 그러면 지금 연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너무 잘한 덕본 지혜는 사람이고 앞에 연부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손해봤나요? 옥녀 씨 그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보물 하늘에 쌓아뒀으니까 더 귀하게 잘 쓴 거잖아요. 그죠? 지금 분들은 연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연부 안 하고 나 위해서 다 쓰고 갔으면 더 잘했을까요? 예? 온유야, 그 연부할 돈 나를 위해서 다 세상에 여행 가고 옷 사 입고 나한테 소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더 잘했겠나? 저리가 거기는 아니라고 해도 실제 저 나이에는 얼마나 쓰고 싶겠어. 저 나이 때 세상에 제일 많이 쓰고 싶을 때인데 좋은 옷도 사 입고 뭐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때 돈도 많이 필요해. 그만큼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했어.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자기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못해서 미친 거 안 같겠어? 다른 사람 돈 사기해서 빼앗아서 쓰려고 하는데 그걸 안 쓰고 다 복음에 썼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기쁜 거지.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때 서북교회 때 그렇게 동참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래. 그런데 5절 하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되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은 요번 히스기 왕을 배웠잖아. 히스기 왕에게 그 징계가 오는데 빨리빨리 안 받아들이면 그 징계 거리가 점점 나고 거리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내 몸을 직접 칠 때 그게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죠? 다른 백성들 치고 또 안 되니까 그 앞으로 120년에 그걸 하고 그런데 더 비참하게 굉장히 비참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그 자기가 포로 잡혀간 때 여호와김 3년에 그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성전 기명도 갖고 가고 또 포로도 잡혀갔다. 근데 그 후에 2차, 3차가 다 있어갖고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도 헐리고 성전도 불타고 기명들도 싹 다 옮겨가고 거기 귀인들은 귀족들은 못 살고 평민들만 살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응? 그렇게 멸망한 원인이 뭐냐? 이제 거기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 전부를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그 제일 씨앗 때는 누구를 말했죠? 히스기야를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몇몇 왕 빼고 전부 다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폐역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 된다는 걸 보이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멸망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고 선지자도 우리에게 할 때 바로 그 멸망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교훈하고 선지자 보내고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도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멸망의 큰 징계를 해가지고 120년에 그 멸망의 큰 징계를 받았어. 그 후에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원방으로 돌릴 것을 회개해서 돌릴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 말했고 이사야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그거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서도 그 나라 백성보다도 왕 다음에 존귀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잖아요. 또 거기서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자유를 했고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또 나타내게 됐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남의 죄를 보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저렇게 우리 조상들이 망했구나. 우리 이웃들이 저래 망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들 입장에 동정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죠? 내가 그 앞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계나 징계를 다니엘은 자기가 직접 안 받았고 조상들이 받은 자기가 받은 것 같이 굉장히 경히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책망과 징계도 경히 여기면 그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관계된 조상들이 만약에 책망과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그런 멸망의 그늘이 자기에게까지 왔어. 그러면 조상 탓하고 살래요? 강희야, 너 조상 탓하고 살 거냐?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겠냐? 너 아버지 원망하고 살면 안 되고 아버지 그 죄를 너가 회개하고 살면은 너가 다니엘 같이 거기서 벗어나서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너희 아버지까지 나중에 구원될 수가 있는 거단 말이다. 응? 알겠지?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원망하다 죽어간 그 후손들도 있고, 그지? 다니엘은 그 원망 안 하고 그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사니까 자기가 복 있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가계의 저주를 어떻게 끊는 길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길이지. 다니엘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안 보고 히스기야이 축복받은 그것만 보면 이 복음 요번에 그 10회
요점하고 좀 다르고 한 귀퉁이 한쪽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보니까 오늘 희수양이 자기대로 자리가 복받은 거 맞지요. 25세 즉위해가지고 온 나라의 그 우상을 다 제하고 잘했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복을 많이 줬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14년 왕 노릇하고 14년에 이제 이사야 30년 히스기야 14년 아수랑이 침공 딱 나오잖아요. 그때 아직 된 큰 시험을 주는 거야. 이제 연단을 주는 거죠. 그죠? 그 연단에서 1차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벌써 뭡니까? 자기가 군비를 가지고 해보려 하고 안 되니까 애굽도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원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던 자니까 이제 그때 최종 하나님께로 갖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편이 돼버렸지. 근데 워낙 또 큰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 겸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몇 가지는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14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놔뒀어. 복을 줬어. 14년 때가 결정적인 그 축복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29년 왕을 했으니까 그 후에 그때 병도 걸렸다가 낫고 해서 어제 14년에 침공했는데 승리하고 또 병 걸리고 낫고 그 후에 생명을 몇 년 연장 받았다고요?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14년 플러스 15년 하니까 29년 히스기야 제2기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도 다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책망과 징계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깨어서부터 살기 때문에 그게 기록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 거고, 요셉도 책망과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있는데 작은 데서부터 몸 밖에 벌써 나가기 전에 작은 데서부터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깨닫고. 그런데 다윗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려고 이제 워낙 그 부와 영광이 극하니까 다윗은 없는 왕조를 일으키고 그 다윗의 위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당시 세계 강국이 나타나는 전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최고 강자란 말입니다. 스스로 또 이룬 왕조고, 그죠? 이러니까 위세가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꾸 연단시켜가지고 정말로 다른 게 다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 든든히 섰다 해도 허사 없다. 오직 주님밖에 소망할 게 없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연단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노년을 보면, 그죠? 자, 김영희 맞아요. 노년이 평탄 안 하지요. 그죠? 근데 그 평탄 안 한 대신에 자꾸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노년을 평탄하면 된다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노년을 평탄하고 자손들 저리 망하는 게 좋겠어요. 노년에 좀 어렵고 연단을 받아도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저는 자손들이 편한 것도 좋지만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책망과 징계는 당연히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히스기야 공과 디엘을 읽어본 것 같이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히 받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됐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세밀히 간섭해 주는 그때, 억울한 것 같은 그때가 더 좋은 때입니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나를 어떻게 세밀히 사랑해서 간섭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 안 해요. 미리부터 교훈하려면, 그지? 근데 좀 깨달으면 내가 그런 요소가 있어 미리 부모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구나 하면 더 그 자식의 복이 있겠죠. 근데 우리도 내가 생각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는 간섭하시고 책망하시면 왜 하나님 나한테는 꼭 이렇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내 이 마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먹도록 미리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우리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그래서
오늘 자 히스기야와의 그걸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서같이 조상들의 히스기야도 그 우열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하면 성전을 열고 깨끗이 하고 제사 잘 지내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제가 순종해서 우선 영육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서에서 다음에 이제 이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연단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자기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최종은 다시 처음 그 본심에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이제 큰 기적의 역사 승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에 마음이 교만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줬다고 나와요. 거기 성경 기록에 다 있어요. 그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그 위에서 병을 줬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병을 주니까 그가 해결했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그 기도를 또 들어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데 그때 병을 낳으면서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만해졌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고 난데 그 이제 회개를 진짜 하니까 또 그 재앙을 예루살렘에서 물러가게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뭐요? 하나님 또 시험하려고 어떻게 바벨론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만해갖고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먹이고 보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순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렇게 그 정도만 키우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욕 같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또 연단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다윗과 다니엘과 욕같이 좀 그렇게 만들어 달라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고, 나는 히스기야 정도면 좋습니다 하면 그거로 끝날지도 모르지. 어떡하겠어. 히스기야만큼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뭐 소망이 거기까지만 가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예. 하나님 복을 줘서 그만큼 또 귀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세상으로 다 머무는 사람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